오늘 11월 둘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이 개인적으로는 좀 뜻깊은 날입니다. 제가 2019년 11월 9일 날 우리 현립교회 위임을 했는데 오늘이 딱 정확하게 2025년 11월 9일 주일입니다. 오늘이 딱 제가 만으로 6년째 되는 날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코로나 3년 반이라는 세월도 있었고 참 어려운 고비를 많이 맞았었는데 부임하자마자 그래도 그 모든 고비들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부족한 종을 사랑해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의 또 목회 방침에 잘 따라와 주셔서 참 요즘 세태가 그렇습니다. 안 힘든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 대형 교회 몇 교회 빼고는 안 힘든 교회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합력이 우리 현립교회를 여기까지 지탱하게 한 줄로 믿고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과 좌절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함께 합력하여 로마서에 기록한 것처럼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에는 4명의 친구가 나옵니다. 1장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어보신 분들도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셨다면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다니엘과 네 친구는 유다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우리가 이들의 소속들 그리고 이들이 어떠한 신분에 있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바로 4절에 등장합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찰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왔다는 거죠.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를 몇 번 침공하냐면 3번 침공합니다.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하는데 1차 침공이 언제냐면 주전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1차 침공한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청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미소년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데려온 게 아닙니다.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데려올 때 데려오는 신분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왕족 아니면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최하 왕족 아니면 귀족 아니면 최상 왕족이라는 거죠. 귀족 아니면 왕족인데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족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족이라고 하면 이새의 아들에서 나온 그 다음에 다윗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왕족이었기 때문에 아마 왕족은 아니었을 거고 귀족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귀족들의 자녀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바벨론의 신하들로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한 그 외에 많은 유다 사람들을 귀족들을 청년들을 미소년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8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민족은요, 특수성이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기 전에는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된 역사는 누구로부터 오냐면 야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전체로 따져보면 친족, 가족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봐서 알겠지만,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요구하셨던 건 뭐냐면 거룩하라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 말로 풀어보면 분리되었다, 나뉘었다, 구분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세상과 구별되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세상과 동떨어져서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사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께 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나도,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베푸신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 환경에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통해서 죄로 물들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와 가까이 하지 말고 구별하여 거룩, 즉 죄와 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백성들이 되어라 라고 선택하신 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통칭하여 바꿔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반하게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 그의 아들 때 가서 나라가, 르호보암 때 가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북이스라엘의 19명은 혈통에 유일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19명이 있었는데 다 혈통들이 달라요. 그리고 1대 여로보암 때부터 19대 마지막 왕까지 전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들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특별히 10지파를 북이스라엘에 주시고 밑에 2지파를 남겨놓은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남유다에서는 다윗의 허리에서만 나오는 자손이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은 다 누구의 후손이냐?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왕들은 뭡니까? 혈통의 존속들이 이어져 왔던 거죠. 그런 와중에 남유다의 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었냐면 남유다에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왕이 봉헌할 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에 머물겠다고,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래서 너희를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 말을, 내 규례를 지킬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깨집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박살나고 버리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안 무너진다고. 근데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제외한 다른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절대로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멸망을 합니다. 멸망할 때 1차로 들어왔던 게 뭐였냐면 바로 깜짝이야. 저기 벌이죠? 말벌이죠? 쏘이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네. 남유다 1차 침공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왕족과 귀족을 데리고 가는데 그 안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 친구가 어떻게 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결단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근데 이게 약간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음식이 나를 더럽게 할 수 있을까요? 더럽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음식이 나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이었고, 더군다나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은 제일 먼저 누구한테 드려지는 음식이었냐면 우상에게 쓰여지는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상에게 제사가 드려지고 난 후에 그 음식이 누구에게 가는 거였냐면 왕에게 가는 거였어요. 그 왕에게 간 음식이 누구에게 가느냐?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같은 유다 청년들에게 공급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이라면 상식적으로 그 음식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맛있었겠어요? 기름졌겠어요? 고급졌겠어요? 그거를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남유다에서 끌려온 포로 미소년 청년들에게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포로들에게. 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음식을 먹고 싶었을 텐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늘 8절 말씀에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은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남유다 왕족 귀족 미소년들도 같이 있었다고. 남유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켜온 백성이에요. 그러면 여기 남유다에 끌려온 다른 청년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년들과 미소년들은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의 음식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담인데요. 저희 외가댁이 대대로 제사를 지내는 집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랑 같이 외가댁을 가면 늘 제사를 드려요. 꼭 제사 드릴 때만 가요. 근데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음식을 먹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안 먹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음식을 만들고 제사상에 올라가기 전에 따로 우리 어머니한테 드려요. 이거 제사상에 올라간 거 아니라고. 왜? 제사상에 올라간 거 안 먹으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음식이요, 크게 나를 더럽히고 내 마음을, 내 신앙을 깎아먹고 그러진 않아요. 사도 바울이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음식으로 인해서 시험 받을 것 같으면 음식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내가 시험 받을 것 같으면 아예 먹지 말아라. 근데 내 믿음이 그 음식을 먹어도 이겨낼 것 같으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이 내가 저걸 먹어서 내 믿음이 떨어질 것 같아, 내가 약간 믿음이 흔들릴 것 같아, 내 믿음이 어떻게 좀 약해질 것 같아,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 거고, 야, 음식이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음식이 내 믿음에 뭔 상관이야? 하면 먹어도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음식 때문에 내가 더럽혀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요, 저는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잖아. 내 조국이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요. 거기서 내가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더 철저하게 나를 세상 말로 단돌이 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어땠을까요? 그런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음식이 뭔데? 먹으면 되지.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음식조차도 거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채소만 먹겠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채소만 먹을 테니까 왕의 음식을 먹은 저들하고 채소만 먹은 우리들하고 나중에 낯빛을 확인해서 우리가 채소만 먹어서 얼굴이 헬스케지고 뭐 이렇게 윤기가 떨어지면 우리가 그거 먹을게요. 그런데 만약에 그보다 우리 얼굴에 윤기가 더 잘잘 흐르고 기름져 보이면 계속 우리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좀 웃겨요. 왜냐하면 채소도 역시 왕의 음식 아닌가요? 채소도 왕의 음식이잖아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밥 먹을 때 고기도 있고 잡채도 있고 김치도 있어. 근데 제사 지낼 때 고기랑 잡채만 올리고 김치는 안 올릴까요? 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야채잖아요. 그러면 야채만 먹겠다는 건 무슨 말이냐? 밭에서 뜯어온 그냥 생야채를 먹겠다는 거, 조리하지 않은. 그게 뭔 맛이 있을까요? 그걸 열흘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다이어트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해보세요. 배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배추, 양상치, 당근, 오이 이런 것만 딱 열흘 먹어봐.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살이 쫙 빠질 거예요. 이걸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아니 그거만 먹어서는 살찔 수가 없는데, 얼굴에 윤기가 흐를 수가 없는데, 그러면 만약에 너희들이 윤기가 흐르지 않으면 나 왕한테 죽는다,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내기를 한 거야, 열흘 동안.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빛이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더 윤기가 잘잘 흐르더라, 그런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스스로를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오늘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도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내어드리려고 무진장 노력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왕의 음식을 먹는데 거리낌이 없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무뎌져서 그래요. 신앙에 묻어졌어. 여러분, 죄도요, 한 번 짓는 게 힘들지 두 번, 세 번 짓는 건 쉽습니다. 처음에 죄를 질 땐 손이 벌벌벌 떨리고 양심에 찔리고 이게 들킬까 봐 무서운데 두 번, 세 번 반복되죠? 그러면 나중에 겁나는 것도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미소년들과 청년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당시에 이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이 침공을 했고 남유다를 침공을 했고 포로를 세 번에 걸쳐서 데리고 갔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갔겠어요. 그들 중에는 올바른 신앙인들도 있었겠지만 바르지 못한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근본 원인이 뭐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다 신앙이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가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전 정치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관리들의 부조리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적 타락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직자들의 윤리성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앞에 두 개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나라가 망조가 되지 않으려면 성직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신앙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로 믿음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쟤도 그러는데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린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레위기에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남유다 사람들은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거룩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에는 뭐가 없었어요? 성실함이 없었어요. 진실함이 없었어요. 신실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의 예배가 없었어요. 형식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 그 예배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랑 똑같은 거예요. 고무줄 없는 빤스랑 똑같은 거라고.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예배는. 그런 예배를 드리다 보니 하나님이 세상 말로 뿔따구가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철저하게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아니에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셨어요. 물론 오늘날은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과거, 현재, 미래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약의 상황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셨잖아요. 너 죄 졌어? 너 벌 받아야지. 용서는 용서고 벌은 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건 뭐냐면 내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았어요. 정말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고 철저하게 거룩한 삶 살려고 애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오늘날 나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도 내 사정 아니니까 아시니까 이 정도는 좀 봐주시겠지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일이 하나 둘 셋 넷 많아지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음식 가지고도, 음식 하나에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요 맛있는 거 알아요. 남유다에서 왕족과 귀족으로 살면서 얼마나 산의 진미를 많이 먹어봤겠어요. 그런데 산의 진미가 눈에 들어오는데 맛있는지 몰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돌이켜봅니다. 바른 믿음이 뭡니까?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물론 목사님,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잘 가져도 우리는 죄인인데 얼마나 흠이 많겠어요? 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너희는 온전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죄 안 진 거 아니에요. 이삭도 죄 졌습니다.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뭐 베드로는 죄 안 졌습니까? 뭐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사도 야고보는 죄 안 졌어요? 다 죄 졌어요. 근데 왜 그들이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하는 삶을 산 거예요? 돌이키는 삶을 산 거예요. 돌이키는 삶.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은 틀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왜곡된 삶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뭐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뭐냐면 나는 못해요. 내가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난 능력이 안 돼. 머리로는 알아. 아,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안 돼. 근데 또 그거 하고 있어. 왜? 연약한 존재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 빼놓지 말고 와야 할 곳이 있으니 그곳이 어디냐? 바로 연립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참새가요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가죠. 왜? 거긴 뭐가 있어서? 쌀이 있어서. 우리가요 영적인 참새라는 사실 아세요? 영적인 참새는요 영적인 방앗간을 지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참새가 방앗간 지나가죠? 굶어 죽어요. 쌀나무라 갈 뻔했네. 벼가 있을 땐 벼를 먹으면 되지만 추수하고 나면 벼가 없어. 그러면 참새가 어디 가야 쌀을 얻어먹어요? 방앗간 가야 쌀 얻어먹어. 물론 잘못 얻어먹으면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참새예요. 영적인 참새들은 영적인 방앗간을 지나가면 안 돼요. 영적인 방앗간이 어딘데? 하나님의 말씀에 꼴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죄인입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하는 기도 있죠.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들으면 좋겠지만 나는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야, 배요, 너 일주일 동안 죄 많이 졌지? 오늘 말씀 듣고 좀 깨달아라. 너도 목회자고 목사지만 너도 죄인이야 임마. 정신 차려. 야, 목사라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안 하실 줄 아냐? 일반 성도들보다 벌 더 많이 받아 라고 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이 음식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했던 사람들처럼 살 수는 없을지라도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믿음으로 비춰지지는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16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결단을 하고 환관자가 4개를 해서 4개 이기니까 17절 이하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떻게 하셨냐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다니엘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 앞에 나갔는데 당시 바벨론에 있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능력이 10배나 나온 줄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유다에 왔던 미소년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눈에 안 들어오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부어주셨어. 자신을 뭐 했을 때? 거룩하게 구별했을 때. 아유, 목사님, 이건 구약이잖아요. 옛날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실 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뭐 우리에게 이런 능력 나타나겠어요? 그건 모르는 거죠. 지금도 기적은 나타나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고.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니엘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냐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고 아사랴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고 미사일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왜 아브라함이 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삭이 되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야곱이 되지 못하고 요셉이 되지 못합니까? 그들보다 신앙생활을 짧게 했습니까? 그들보다 말씀을 덜 들었습니까? 그들보다 예배를 덜 들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하나예요. 내 마음가짐. 내 마음가짐. 내 마음가짐을 우리가 완전해지지는 못해도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이 45주입니다. 1년이 52주인데 오늘이 45주 차례예요. 이제 몇 주 남았는지 계산을 해보니까 딱 럭키 세븐 7주 남았어. 7주만 지나면 2025년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1월부터 오늘까지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나요?
내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 얼마나 자기 자신이 후회를 했을까요? 아우, 좀 더 잘할 걸.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다른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 그때 좀 더 빨리 회개할 걸. 그랬으면 포로로 안 끌려갔을 텐데. 내가 그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결국엔 포로 신서가 되고 우리나라 망했네. 여러분, 아직 예수님 안 오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옛날, 지금은 LG라고 하잖아요. 럭키 금성이 전자제품을 만든 시절에 이런 카피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음식 하나에도 자기의 정결성과 성결성과 신실함과 진실함을 버리지 않고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썼던 이 4명의 친구들.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나중에는 바벨론의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신하들이 되었던 것. 나중에 성경을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니엘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왕 밑에 총리가 3명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총리였어요.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을 왕 다음으로까지 올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으로 보잖아요. 내 믿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일까? 여러분, 내 믿음을 잘 보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믿음 잘 봐주세요. 내가 잘하고 있죠.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도록 내 스스로를 자꾸 뭐 하자는 거예요? 연단하자는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때로는 고통스럽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그 길을 가는 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넌 내 거라고 딱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 것으로 삼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남의 것이 될 수도 없어요. 이왕 하나님 것 됐으니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제1된 조건이 뭐냐? 그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래요. 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즐거워하시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즐거워하실까?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니야, 지금 내 모습을 보시면 슬퍼하실 거야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애썼던 이 4명의 친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다니엘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일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깨달은 거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